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신성하신 하느님 아버지의 피아세 나라, 아버지 뜻의 나라에서 사랑으로 창조하신 천상천하의 온 우주 만물과 그리고 이 지상에 남아있는 아버지께 속한 소수의 선의 세력의 자녀들과 그리고 저희 사명과 열심히 하나 되어 협력하고 아버지 일을 도와드리고 그래서 희생과 배상과 보속을 오늘도 한결같이 바치고 있는 저희의 모든 영혼의 연들 이들과 함께 아버지 대전 앞에 엎드려 감사와 찬미와 영광과 감순과 마땅히 아버지께서 다스리셔야 하지만 갈취당한 그 모든 권한과 권리를 회복시켜 드리기를 갈망하며 이 기도를 봉헌드립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과 어머니, 참으로 마지막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시대는 산고의 고통을 겪을 것이다 하셨는데 과연 그러합니다. 아버지 뜻에 올바르게 반영하는 그 어떤 세력도 찾아볼 수 없는, 그래서 그냥 아버지께 속한 소수의 선의 세력의 자녀들은 목자 없는 양처럼 매일 울부짖으며 그리고 탄원드리며 갈망을 드리며 희생과 배상과 보속의 기도를 바쳐드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는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아무도 저희들의 외침이나 갈망의 소리를 귀 기울여 듣지도 않습니다. 하오나 늘 아버지께 속했던 선의 세력은 소수였고 홀로였고 도와주는 사람 하나 없이, 그러나 그 모든 영혼들을 통하여 인류 역사에서 아버지의 뜻은 다 이루어져 왔습니다. 저희는 그 진실에 의탁하여 아버지의 뜻은 반드시 승리하시고야 만다는 그 진정 어린 사실에 갈망하여 그 아버지의 뜻에 저희들의 내적이고 외적인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바쳐드리고 봉헌을 드립니다. 저희들의 인간적인 모든 속성은 다 가져가시고 매일 매 순간 예수님과 성모님께서 지니고 계신 그 거룩하고 아름다우신 속성을 저희들에게 마치 밭에다 새 풀을 심는 농부와도 같은 마음으로 심어주셔서 저희 모두가 아버지께 속한 이 가련한 백성들이 신적인 사고방식을 하고 아버지 뜻에 근거하여 생각하고 행하고 말하며 그리고 이 마지막 시대에 가장 필요한 정의로 들끓어서 아닌 것에 용맹하게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그리고 그 불의한 세력과 맞서 싸울 수 있는 많은 영혼들이 이 대한민국에서 들불처럼 일어나도록 하시어 그들이 거대한 세력이 되도록, 그들이 주도적인 세력이 되도록, 그리하여 그들이 맞서 싸우는데 일말의 두려움마저 가지지 않는 용맹한 정신으로 매일 무장시켜 주시기를 예수님과 어머니께 갈망으로 청원드려 그 영혼들을 봉헌드리오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의 뜻이 어서 빨리 이 불의한 물의 배와 같은 마귀 세력을 짓밟으시고 아버지 정의의 불로 그것들을 덮어버리시어 모두 패망케 하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성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오늘은 이제 신명기 9장의 내용을 학습할 차례가 되었는데요. 본문을 먼저 읽고 오늘 우리가 9장에서 배워야 할 내용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9장, 승리는 주님께서 주신 것. 모세가 죄 지은 백성을 위하여 빌다. 이스라엘은 들어라. 오늘 너희는 요르단강을 건너가 너보다 강대한 민족들을 쫓아내고 하늘에 닿을 듯한 성벽으로 둘러싸인 큰 성읍들을 차지하게 된다. 그런데 그 백성으로 말하면 너희가 잘 아는 장대하고 키 큰 아낙힘이다. 아낙의 아들들과 맞설 자가 누구냐 하는 말을 너희는 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오늘 명심하여라. 너희 하느님 주님께서 불길이 되시어 너희 앞장을 서서 건너가실 것이다. 그가 몸소 그들을 멸하시어 너희 앞에 무릎 꿇게 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너희에게 약속해 주신 대로 너희는 그들을 단번에 쫓아내고 멸망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 하느님 주님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신 다음에 행여나 너희가 착해서 그분이 너희를 이끌어들여 이 땅을 차지하게 하셨거니 하고 속으로 엉뚱한 생각을 품지 않도록 하여라. 주님께서 그 백성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시는 것은 그들이 나쁘기 때문이다. 너희가 착하고 마음이 곧아서 그들의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다. 그 백성들이 나쁘기 때문에 너희 하나님 주님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시는 것이다.
주님께서 이렇게 하여 너희 손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약속을 이행하시는 것이다. 행여나 너희가 착하기 때문에 너희 하느님 주님께서 이 기름진 땅을 너희에게 주시는 줄로 알지 마라. 사실 너희는 고집이 센 백성이다. 모세가 죄지은 백성을 위하여 빌다. 너희가 광야에서 얼마나 너희 하느님 주님의 속을 썩여드렸던가 명심하고 잊지 마라. 너희가 이집트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너희는 주님께 거역하기만 했다. 너희는 호렙에서 이미 주님의 속을 썩여드렸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화가 나시어 너희를 없애버리려고 하셨다. 마침 그때 나는 주님께서 너희와 만지신 계약 조문을 새긴 돌판을 받으려고 그 산에 올라가 있었다. 나는 거기 머물러 40일 동안 줄곧 식음을 전폐하고 있었다. 그때 주님께서 나에게 두 돌판을 주셨는데 거기엔 하느님께서 손가락으로 쓰신 글이 적혀 있었고 대화가 열리던 날 주님께서 그 산 불길 속에서 너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이 그대로 적혀 있었다. 40일이 지난 다음 주님께서 나에게 계약 조문을 새긴 돌판 2개를 주셨다. 그리곤 이렇게 이르셨다. 일어나 여기에서 당장 내려가거라. 네가 이집트에서 구출한 네 백성이 저렇게 못된 짓을 하고 있구나. 내가 명령한 길을 저렇게도 쉽사리 버리고 우상을 부어 만들다니. 주님께서 또 나에게 이르셨다. 저 백성이 얼마나 고집이 센가를 내가 이제 알았다. 말리지 마라. 내가 저들을 멸하여 하늘 아래서 그 이름이 사라지게 하리라. 그리고 저들보다 강하고 많은 민족을 너에게서 일으키리라. 내가 발길을 돌려 산에서 내려오는데 산은 불타고 있었다. 나는 두 손으로 계약 조문이 새겨진 두 돌판을 들고 있었다. 그런데 내가 바라보니 너희는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 놓고 너희 하느님 주님께 못할 짓을 하고 있었다. 어쩌면 그렇게도 쉽사리 주님께서 분부하신 길을 버릴 수 있었느냐. 내가 그 판 2개를 두 손으로 번쩍 들어 내던져서 부수어버리는 것을 너희는 똑똑히 보았다. 나는 전과 같이 다시 40일간 식음을 전폐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 있어야 했다. 너희가 저지른 모든 죄 때문이었다. 너희가 주님의 눈에 거슬리는 일을 하여 속을 썩여드렸기 때문이었다. 주님께서 너희에게 크게 노하시어 마침내 너희를 없애버리실 것 같아 나는 두려웠었다. 그러나 주님께서 다시 한번 나의 애원을 들어주셨다. 주님께서는 아론에게도 몹시 화를 내시어 그를 없애버리려고 하셨는데 나는 그때 아론을 위해서도 빌어야 했다. 너희의 범죄 행위 곧 너희가 만든 그 송아지를 나는 불에 넣어 녹여서 산산이 부수고 가루를 내어 그 산의 개울에 흘려보냈다. 너희는 다부에라와 마사아와 키브롯 핫다와에서도 주님을 진노케 해드렸다. 주님께서 카데스 바르네아에서 너희에게 준 땅으로 올라가 차지하라고 출동명을 내리신 일이 있었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 하느님 주님의 명령을 거역하였다. 그를 믿지 못하여 그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주님께서 너희를 아시게 된 날부터 너희는 그를 거역하기만 하였다. 주님께서 너희를 없애버리겠다고 하셨다. 그래서 나는 주님 앞에 40일간 밤낮으로 엎드려 있으면서 이렇게 빌었다. 나의 주 야훼여, 주께서는 크신 힘으로 이 백성을 건져내시고 주의 것으로 삼지 않으셨습니까? 그러하오니 이 백성을 멸망시키지 마소서. 주께서는 이 백성을 강한 손으로 구출해내시지 않으셨습니까? 주의 종이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해서라도 이 백성이 고집이 세고 바탕이 나빠서 잘못을 저지르긴 했습니다마는 부디 못 보신 채 해주소서. 자칫하면 주께서 구출해내시기 전에 우리가 살던 땅의 사람들이 말하기를 약속해놓고 약속한 땅에 저들을 데려가지 못하는 것을 보니 야훼도 무능하구나. 또는 데려다가 광야에서 죽여버리는 것을 보니 퍽이나 미웠던가 보군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들은 주의 백성이 아닙니까? 주께서 주님의 것이라고 하여 몸소 팔을 뻗으시고 크신 힘으로 구출하신 백성이 아닙니까?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예. 오늘 신명기 9장을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먼저 드십니까? 저는 지금 시대는 이것보다 더한데 하느님이 이것에 한 100배, 1000배쯤은 진노하셨겠다 라는 생각이 먼저 이렇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예. 그리고 참 얼마나 인간은 하느님께 배은망덕한가 이런 것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먼저 우리가 지난 시간 8장에서 어떤 것을 배웠냐면은 지금 모세는 끊임없이 이 신명기라고 하는 것을 제가 처음에 들어갈 때 여러분에게 드렸던 말씀이 이것은
과거에 우리가 앞에서 뭐 민수기라든가 레위기라든가 이런 데서 다 배웠던 내용이 지금 반복되고 있다. 이걸 반복해서 전해준다라는 것은 모세가 이 광야 2세대, 1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었잖아요. 아버지께서 이제 멸하셔서 광야 2세대에게 있었던 사실을 근거로 하여 그들을 교육하고 훈육하는 내용이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있었던 사건이 다시 반복되는 거고 모세는 그것을 이들에게 교육을 하는 입장이니까 리더니까 그걸 강조하고 자꾸 했던 말을 반복해서 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 신명기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항상 감안을 하시고 보시면 됩니다. 지난 시간도 모세는 이 백성에게 다 이게 하느님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그 종살이하던 곳에서 나왔고 잘 살게 된 거고 너는 네 손으로 노력도 하나 하지 않았는데 저렇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게 되었고 그러니 하느님께 얼마나 잘 반향을 해야 되는가 기타 등등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강조를 하는 그런 내용을 보았죠. 첫 번째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것 중에서 돌아봐야 할 것은 전승의 중요성이죠. 모세는 이토록 하느님을 잘 섬기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을 계속 후손들에게 강조하고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죠. 같은 말을 여러 번 하는 것과 같이 들릴 정도로. 그건 왜냐하면 이제 본인은 종살이 하던 이집트 땅에서 겪었던 몸소 본인이 겪었던 그 모진 그 핍박과 박해와 그런 것도 겪었는데 하느님의 위대하신 인도하심으로 감히 상상조차 해보지 않았는데 거기서 풀려날 거라는 그런 압제에서 풀려날 거라는 것은 상상도 해본 적이 없었는데 위대하신 아버지의 권능으로 거기서 풀려나와서 자신들이 노력한 건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본인들이 바다를 갈랐어요. 본인들이 먹을 것을 스스로 뭐 캐서 먹었습니까? 다 아버지가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바다도 아버지가 갈라주시고 먹을 것도 아버지가 내려주시고 심지어 물도 아버지가 주시고 뭐든지 다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마련이 돼서 오늘날까지 온 것을 스스로 다 경험한 자죠. 그리고 그 하느님의 사랑 앞에 배 내밀면서 교만과 자만을 떨었다가 어떻게 망하는가도 다 봤고 그러면 이 사람은 굉장히 그게 리얼하겠죠. 그렇죠. 리얼할 수밖에 없죠. 마치 이런 거죠. 우리나라로 빗대면 6.25를 겪었어. 예를 들어 뭐 일제시대를 겪었어. 그 험난하고 그렇게 어려웠던 시대를 겪어서 오늘날에 잘 사는 나라에서 살게 됐어. 그럼 그분들은 굉장히 반공의식이 투철할 수밖에 없고 나라가 얼마나 소중한가에 대한 어떤 정신적 관념이 굉장히 강하겠죠. 예, 그럴 수밖에 없죠. 왜? 본인들이 몸소 다 겪어서 이게 얼마나 피를 토하듯이 어렵게 건국한 것이며 이것을 건국할 때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의 희생과 노고와 수고와 피땀과 눈물이 들어갔는지를 몸소 체험했잖아요. 그러면 나라의 소중함도 알고 이것을 이 나라를 얼마나 사랑해야 되는지도 애국심도 남다를 거고 그 남의 나라 밑에서 산다는 게 얼마나 치욕인가 또 알고 다 알죠. 그럼 이런 사람은 객관화가 잘 된다는 거예요. 객관화라는 건 뭐냐면 인간은 다 근시안적 한계를 가지고 있죠. 근시안적 한계라는 건 당장 눈앞에 있는 이득, 나와 관련된 것만 보고 판단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결정한다는 거예요. 이게 근시안적 소견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어려움을 겪어서 오늘날에까지 내가 한평생의 인생을 거치면서 고비고비마다 다 몸소 부닥쳐서 어려움을 뚫고 이겨내고 극복을 하고 또 거기서 깨달음을 깨닫고 이렇게 해서 온 사람은 굉장히 객관화가 잘 되죠. 이런 것도 겪어봤고 저런 것도 겪어봤고 그 고통 가운데 발견한 것도 있고 기타 등등 하니까. 그렇죠? 그럼 이런 사람은 시야가 넓고 객관화가 잘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많이 배운 젊은이들보다 왜 지혜가 있고 해안이 있으시냐. 인생에 온몸으로 겪은 것들이 많잖아요. 맞습니까? 네. 그렇게 많으니까 보는 관점과 해안이 넓을 수밖에 없는 거죠. 아, 저렇게 가면 끝은 저게 뻔한데. 이런 게 보이는 거죠. 아, 이대로 나라가 이렇게 가면 저건 완전히 공산당 수화가 되는 건데. 이런 거를 잘 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사람은요.
그렇게 그 알량한 뭐 대학 나왔고 대학원 나왔고 박사학위를 따서 배운 지식보다는요. 사실 어떤 사람이 더 똑똑하고 지혜롭고 슬기롭냐면요. 온 몸으로 인생의 갖은 풍파를 다 겪으면서 살아왔던 어르신들이나 그런 시대를 겪었던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이 훨씬 더 성숙하고요. 그 사람들이 뭘 보는 관점도 굉장히 넓어요. 다양하고. 그걸 우리는 똑똑하다, 지혜롭다, 슬기롭다, 해안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모세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런 사람의 입장에서는 얘네들은 이런 취약점이 있고 이런 취약점에 빠질 확률이 굉장히 높고 그리고 이런 상황이 오면 반드시 하느님을 배신할 거야. 이게 있겠죠. 이 사람한테는. 왜? 전적이 있으니까. 이 백성이 그런 전적으로 망했고 하느님 손에 의해서 죽었고 전멸당했고 이런 것들을 다 겪었잖아요. 본인이. 그러니까 이 백성은 이런 게 취약하고 이래서 하느님께 저주받을 수 있고 요렇게 반향 잘못할 수 있고 요런 유혹이 오면 얼마든지 넘어갈 수 있고 이런 데이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할 게 많죠. 이런 사람은. 그렇죠. 그러니까 강조해서 계속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사람 입장에서는. 예, 이런 겁니다. 이런 이해가 올바른 이해라는 거죠. 모세는 이렇게 너희가 하느님께 잘해야 된다. 너는 하느님이 손수 뽑으신 백성이야. 근데 오늘 참 본문에서도 우리가 여러분들 보셨지만 전반부에서 참 특이하다라고 생각되는 게 너희가 착해서 너희가 소위 뭐 잘나서 이런 복을 받는 게 아니야. 이 말을 반복하죠. 모세가. 예. 너희가 특별히 착하거나 네가 다른 민족보다 뭐 잘났거나 그래서 이렇게 복을 받고 이런 것을 너희가 누리는 게 아니야. 절대. 너희가 차지해서 들어가려고 하는 저 땅에 있는 애들이 나쁘기 때문이야. 이렇게 말하는 부분을 보셨죠? 제가 이제 그걸 설명을 할 건데 이렇게 하느님께 어떻게 반향하는 것이 중요한가 그 하느님과 얼마나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한가를 강조를 계속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리더가 지도자가 이 백성이 앞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게 중요하다라고 포인트를 찝어서 가르쳐주고 있고 교육을 해요. 근데 이 전승이 똑바로 됐다 지금까지. 지금 이제 수천 년이 지났잖아요. 이때로부터 지금 2000년 이상이 지났는데 그러면 이 전승이 그 다음 리더 모세 이후에 많은 리더들이 있었잖아요. 그 다음 리더에도 전승이 계속 잘 됐다. 그래서 현재 저 거짓 교회도 이것을 철떡같이 믿고 신뢰해서 전승을 똑바로 했다. 그랬다면 오늘날의 이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수준이 저렇게 저열하고 천박하진 않겠죠. 하느님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것이라든가 하느님을 믿고 신뢰하는 거라든가 이런 사실적 반향이 이렇게 저열하고 천박하고 믿음이라는 게 뭔지도 모를 정도로다가 자기가 좋아할 때 필요할 때만 찾는 걸 믿음이라고 생각할 만큼 저급한 거 아닙니까? 이 정도로 수준의 질적 차원이 떨어지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전승이 똑바로 됐으면. 그렇죠? 그러면 전승이 지금은 안 되고 끊어졌기 때문에 이 과거 이스라엘 백성하고 지금 사람들은 나는 대학도 나왔어, 대학원도 나왔어, 나는 박사야, 교수야, 나는 판사야, 검사야 이렇게 잘났다라고 잘난 척하고 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제적으로 하느님과의 관계성은 이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질이 떨어진다라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건 전승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여기서 봐야 되는 건 그렇다면 전승은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겁니다. 얼마나 전승이 중요한가. 자, 이 대한민국도 보십시오. 이승만 대통령이 나라를 세울 때 반공 정신을 엄청 강조했어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을 제외한 주변 모든 국가가 빨갱이 공산주의 국가예요. 맞습니까? 그러면 이 빨갱이 공산주의 국가가 대한민국은 코딱지만큼 작은데 이 작은 나라 하나 집어삼키기가 얼마나 쉽겠어요. 이승만 대통령은 그거를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똑똑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살아있을 때 북한까지 치고 올라가서 이 한반도 전체를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만드는 것이 큰 염원이었고 그리고 반공정신을 투철하게 해서 다른 나라들이 이 작은 나라를 먹지 못하게 하려고 미국하고 그렇게 많은 관계성을 가짐으로써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그때 맺은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날까지 미군이 지금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지켜주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맞죠? 그러면 한 리더의 이 탁월한 식견이, 이 전문가적인 탁월한 식견이 얼마나 중요해요. 현재 후손들한테까지도 그 영향력 때문에 이만큼 잘 먹고 잘 살게 된 나라가 된 거지 않습니까?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그쵸? 이래서 리더는 너무 중요한 거고, 그리고 그 이승만 대통령의 반공 정신이 똑바로 전승이 되고 공산당이 여기 침투하지 못하게끔 다양한 법안을 만들어서 칼날같이 공산당을 제거하고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적인 것까지 완벽하게 되어 있었다면 오늘날과 같은 이런 비참한 상황에 도달하지는 않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리더가 어떤 정신으로 백성을 이끄는가도 너무 중요하고, 그 리더가 하느님과 관련돼서 올바른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의 사고방식을 하죠. 그럼 그 정신을 그 다음 리더에게, 또 그 다음 리더에게 전승하는 것은 더더군다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맞죠? 저 거짓 교회가 왜 적골이 났습니까? 전승이 끊어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처음에 그리스도교를 세울 때 예수님이 세우신 거죠. 예수님이 그리스도교를 세우실 때 예수님의 정신 지금 남아있습니까? 여러분 보시기에 남아있어요? 없잖아요. 오히려 인간적인 걸로 다 뒤덮어버렸잖아요. 하느님, 예수님, 성모님, 그건 그냥 상징적 존재에 불과한 거예요. 본인들이 남으로부터 존경받고 흠숭받기 위해서는 상징이라도 남아있어야 되니까 그건 상징적인 걸로 세워다 놓고, 사실적으로 추구하는 거는 다 아버지의 가르침하고는 정반대인 사탄적인 행위와 가르침을 매일 주님 제단에서 전하잖아요. 그쵸? 이게 엄청난 모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모님은 이걸 검은 미사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도 아시죠? 성모님이 저 교회에서 행해지는 걸 검은 미사라고 말씀하신 거, 오죽하면 검은 미사라고 하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전승이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의 그리스도교를 세우실 때의 그 정신세계, 예수님이 세우셨던 그 정신세계의 전승은 12제자까지가 끝이에요. 그 이후에는 끊어졌어요. 로마와 타협함으로써. 그럼으로써 거기 다양한 교황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그 다양한 교황들이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하고 추잡했는지는 우리가 세계사 시간에도 심지어 배운 거 아닙니까? 십자군 전쟁부터 이르기까지. 그렇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냥 만천하에 이제 드러난 거잖아요. 얼마나 변질된 세력인가가. 그러면 왜 그렇게 됐냐는 거죠. 스타트가 잘못됐냐? 스타트는 너무나 완벽하고 퍼펙트했어요. 예수님이 세우셨으니까. 근데 그 예수님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만을 따르는 것이 예수님이 세우신 그리스도교의 핵심이다라고 하는 요 사고방식, 요게 전승이 계속 이어졌어야 되는데, 12사도 지나고 나니까 12사도 다 순교해서 죽었죠. 12사도 지나고 나니까 다 인간의 뜻이 차지하고 장악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날과 같은 오히려 빨갱이 공산당하고 열렬히 하나 돼서 두둔하는, 그것이 뭔지도 모르고 그 밑에 수하에 불쌍한 수많은 양들은 그게 다 지옥으로 가는 지름길인데, 거기 맹종하고 맹신하고 열렬히 홍위병처럼 하나 되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이게 비참한 겁니까? 그렇죠. 그래서 전승의 중요성 너무너무 중요하다. 예수님과 성모님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만을 따라야 된다. 그게 그리스도교의 핵심이다 라는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것 중에서 중요한 거, 누구와 하나 되었는가가 나의 한평생의 전부를 결정한다. 자, 여러분, 세상도요, 자연법도요, 누구랑 하나 되었는가가 어떻게 중요하냐면요, 어제까지 평범한 아줌마였는데 오늘 내 남편이 대통령이 됐어. 그럼 오늘부터 나는 영부인이 됩니다. 맞죠?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건 순전히, 그런 칭호는 누구 때문에 생긴 거예요? 내가 내 남편과 하나 됐다라고 하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나에게 그런 호칭이 생기는 거죠. 맞죠? 이 정도로 누구랑 하나 됐느냐는 세상에서도 중요하다라는 걸 우리가 그 가치를 발견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영적으로는 얼마나 중요한가? 자, 세상적으로도 누구와 하나 되었는가에 따라 어제까지 시장에서 물건 팔던 아줌마였는데 오늘 내가 만약에 내 남편이 대통령이 되면 난 오늘부터 영부인이에요. 그러면 내가 나의 남편과 하나 됐다라고 하는 그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영부인이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 근데 그 세상의 하나됨은 육적인 차원에서지 그게 영적 수준에까지 하나 되는 것을 미치진 않잖아요. 영향력이. 그렇죠? 근데 우리가 지금 배우는 이 정신세계를 논하는 영적 세계에서는 누구랑 하나 되었는가가 영혼의 승패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보죠. 성경에 근거하여. 오늘 이제 우리가 이 9장에서도 볼 건데 아까 전반부 여러분이 보신 것 중에 너네가 착해서가 아니다 절대. 쟤네들이 나빠서야. 요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 신명기의 모세는. 근데 그것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착해요? 여러분 보시기에 착합니까? 하느님께 똑바로 대한 적이 없는데 어디가 착해요? 그쵸? 그러면 거기서 착하다는 뜻은 뭔가? 거기서 모세가 너희가 착해서가 아니라라고 말하는 그리고 저들이 나빠서다라고 말하는 바로 그 단어를 쓰고 있는 그 정신세계 수준의 차원의 나라를 알아야 돼요. 여기는 그렇게 표현을 했지만 사실 그거는 너는 하느님과 하나 된 백성이고 쟤들은 하느님하고 하나 되지 않았기 때문에 쟤들은 멸망당하는 거고 너는 하느님과 하나 됐기 때문에 하느님이 잘못을 했어도 네가 회개하면 또 봐주고 기회를 주고 또 봐주고 기회를 주고 이게 성립이 가능한 거야 라는 말이거든요. 이해되시죠? 그쵸?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아니 전 인류의 모든 사람은 다 하느님이 만드신 거죠? 하느님이 창조하지 않은 인간도 있나요? 그런 인간은 없잖아요. 그러면 큰 범주에서는 다 하느님이 낳은 어찌 보면 자식이에요. 근데도 그게 갈라진다는 걸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보죠. 많은 부분에서도. 어떻게 갈라지죠? 그래 넓은 바운더리에서는 다 내가 만든 나의 창조물이지. 근데 그렇다 해도 그 중에서도 아버지인 나를 믿고 따르고 열렬히 하나 되려고 해. 그럼 걔가 진짜 내 자식이지. 하느님은 이렇게 받아들이신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기 많은 부족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배웠던 7인가 8개의 많은 부족이 있었잖아요. 그들은 하느님을 믿냐? 아니요. 낳은 건 내가 낳았는데 나를 아비라고 인정 안 하고 저기 이상한 잡신한테 가서 머리 조아리면서 인사하고 경배하고 거기에 우리를 놓아주십시오 막 이렇게 해. 그러면 아버지 입장에서는 걔가 어떻게 보이냐? 배신자로 보여요. 부모도 몰라보는 후레자식으로 보인다는 거죠. 근데 맞잖아요. 그쵸? 네. 우리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제가 내 자식인데 저기 옆집 부모한테 가서 그냥 공경하고 훔숭하고 환대하고 막 거기 막 열렬히 하나 돼. 그러면 진짜 부모인 나는 걔를 볼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엄청난 배신감이 들지 않을까요? 아니 내가 먹이고 입히고 살리고 학교 보내고 온갖 것을 다 했는데 모든 희생으로 소위 말해서 지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먹고 누리고 사는 게 다 나의 덕인데 아니 어디 저기 이상한 데 가가지고 막 머리 조아리면서 막 엄마 아빠 막 이러면서 거기서 재롱 떨고 아양 떨면서 막 거기서 맹종하고 맹신하면서 막 하나 됐다라고 막 이래. 그러면 진짜 부모인 내가 봤을 때는 저거가 내 자식이 맞나? 이러면서 쓸어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럼 가나안에 있는 그 부족은 다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런 애들로 보이는 거죠. 그걸 여기서 나쁘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해 가시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간 세상에서도 누구랑 하나 되느냐에 따라서 영부인도 되고 아닐 수도 있고 이렇죠. 근데 그것이 영혼을 좌우하진 않아요. 육적인 신분이 달라지는 거지. 근데 하느님과 하나 된 거는 완전 본질적인 거기 때문에 내 영혼에 영향을 미쳐요. 내가 예를 들어서 하느님과 하나 됐다. 그럼 나는 천상에 갈 수 있어요. 맞죠? 근데 내가 하느님하고 정반대되는 하느님이 저것은 나의 원수라고 생각하는 사탄과 하나 됐다. 내가 예를 들어서. 그럼 걔는 지옥을 가요. 그럼 이건 엄청나게 무서운 거죠. 네. 육적 차원에서 하나 되는 건 그냥 먹고 사는 문제나 누리는 것에 국한될 수 있겠지만 하느님하고 하나 되는 건 영혼의 차원에서 완전히 급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내가 천상에 갈 수도 있고 지옥에 갈 수도 있는. 이 정도로 중요한 건데 이것을 인식하고 살아가냐? 제가 보기엔 거의 인식을 못하는 것 같아요. 신앙인도. 그렇죠? 그러면 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난 하나 됐지. 왜? 난 세례받고 영세받았고 난 견진받았고 나는 성당을 40년 50년 다녔고.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보통의 사람은. 여러분 그거 하나 된 거 아닙니다. 왜냐? 예를 들어 여러분이 그 믿고 따르는 종교가 예를 들어서 그 종교의 수장이 하느님의 뜻을 잘 수행하는 사람이야. 계명에 투철하게 가르치고 우리가 맨날 배우는 이런 진리, 신적인 질서, 계명, 또 천상의 책에서 가르쳐주시는 아버지 뜻 나라에 대한 올바른 이해라든가 해석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백성들에게 그 양식을 준다. 그리고 본인은 예수님과 성모님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을 따르는 그 의지 가운데 똑바로 산다. 희생하는 게 있다. 이런데 그 리더와 내가 하나 됐다. 그러면 그 영혼은 당연히
그 리더가 예수님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을 닮았기 때문에 하느님도 내 리더라고 인정을 하시고 그 리더랑 하나 된 걸 아버지는 나랑 하나 됐다라고 인정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영혼은 좋은 데 갈 수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 종교의 리더가 하느님의 뜻하고 완전 정반대되는 것을 매일 가르치고 전해. 근데 거기 가서 맹종하고 맹신하죠? 그럼 하느님은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나은 건 난데 저기 나를 반대하는 사탄한테 가서 머리를 조아리네? 그럼 쟤는 내 자식이 아니지. 이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족속을 다 멸하시잖아요. 죽여버리시잖아요. 너 가서 죽여버려라. 야, 멸종시켜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심지어. 이렇게 급이 달라져요. 근데 이거는 영혼과 관련이 있을 만큼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나의 한평생의 전부를 결정한다라고 쓴 거예요. 사실 이 표현도 부족해요. 내 영혼의 생사를 결정한다가 더 정확하겠네요. 맞죠? 죽고 난 다음에 내 영혼이 지옥 갈 건가, 내 영혼이 하느님이 계시는 천상에 갈 건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랑 어떤 종교 리더 지도자와 하나 됐느냐는. 근데 사람들은 로마 가톨릭이다. 그러면 야, 하느님하고 하나 된 종교잖아. 그리스도교. 내가 거기 다니면 나도 하나님하고 하나 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는 거죠. 그건 어떤 오류에 지금 부닥친 거죠? 그 리더가 무엇을 믿고 추구하고 따르는지에 대한 분석은 전무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아니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식으로 따지면 네? 바리사율법 학자랑 열렬히 하나 됐죠. 그렇죠?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럼 똑바로 된 백성이면 예수님이 메시아요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럼 메시아요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야 되는 게 맞죠. 똑바로 된 사고방식이고 정신이면.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오셨어. 하나님의 아드님이 직접. 근데 오히려 그 예수님이라고 하시는 아버지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인 메시아인 분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심지어 죽여버리기까지 했잖아요. 그 죽여버리는 일에 가담하고 찬동하고 앞장섰죠. 그 죄악을 우리 후손들이 지겠소. 이렇게까지 말할 만큼이었잖아요. 그럼 이건 하느님의 적 아닌가요? 하느님의 적이 된 거예요. 맞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적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렇게 많은 축복으로 하느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그 아버지의 정반대되는 세력하고 즉 바리사율법 학자하고 하나 되니까 결국 어떤 결과를 맞이했어요? 패망했어요. 패망. 그래서 18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이 생활합니다. 유럽에서. 맨날 가스실에서 잡혀가서 죽고. 2차 세계대전 때 죽은 건 우리 세계사에서 다 아는 거 아니에요? 무려 600만 명이 죽었어요. 여러분. 600만 명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숫자인지 아시겠습니까? 가스실에 잡혀가서 죽어. 온갖 다 징병 끌려가서 죽어. 이렇게 해서 60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라 없이 떠돌이 생활을 1800여 년 이상을 했어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러니까 하나 되는가, 하느님하고 과연 하나 될 수 있는가, 하나만 된다면 그것보다 더할 나위 없는 복은 없어요. 그것보다 더한 복은 없습니다. 아버지랑 하나 됐다. 그럼 최고의 복을 쟁취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하느님을 선택을 했어. 근데 중간에 변덕이 들었거나 인간적인 것이 왔을 때 내가 정신을 못 차리고 그런 하느님을 배신했어. 똑바로 반영을 못했어. 예를 들면 이스라엘과 같은 경우죠. 그러면요, 너는 나를 몰랐던 게 낫다에 해당하게 돼요. 얼마나 이게 무서운 건지 아시겠습니까? 우리도 왜 세상에서 사랑 관계가 얼마나 미묘한 거냐면요. 부부 사이를 보세요. 사랑으로 하나 돼서 결혼한 거죠. 네. 사랑으로 하나 돼서 결혼한 거잖아요. 근데 중간에 잘 안 돼가지고 원수돼서 이혼했어. 그러면 남만도 못한 사이가 되죠. 네. 사랑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될 거면 똑바로 하나가 되든가 아니면 시작을 하지 말든가. 어영부영 어설프게 대충 대강 혹은 그래 중간에 인간적인 게 들어와서 배신 때리고 휘청거렸다. 이래서 하느님을 배반하는 행위를 거침없이 한다. 이러면요, 유다가 되는 길이고요. 이스라엘 백성하고 똑같은 꼴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 된다라는 것에 이런 다양한 메커니즘이 내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하나 되는 건, 하느님과 완전히 하나 되는 건 굉장한 축복을 본인이 쟁취한 거예요. 근데 그 하나 되는 것의 진정성에 있어서 내가 이 진정성을 시간이 갈수록 더 고도적인 차원으로 업그레이드하고 끌어올릴 수 있는 역량이 되느냐. 이 사람은 엄청난 은총을, 감히 가늠할 수 없는 은총을 받게 될 거고 죽고 난 다음에도 갈나라가 달라질 거지만 하나 된다라고 스타트를 시작했는데 예를 들면 저 로마 가톨릭과 같은 경우죠. 스타트는 그리스도교로 시작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스타트는 엄청 좋았어. 근데 끝이 저래. 끝이 저 지경이야.
이러면요, 너는 나를 몰랐던 게 낫다에 해당할까 안 할까요? 거기에 해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패망시키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패망했잖아요. 똑같은 케이스죠. 맞죠? 유다 떨궈져 나가서 자살해서 죽었잖아요. 똑같은 케이스예요. 그럼 지금 제가 다차원적으로 여러 관점에서 말씀드렸어요. 하나 되는 게 뭐고. 근데 그 중간에 삑살이 나서 잘못됐을 때, 잘못 반향해서 하느님을 저버리고 모욕과 역경을 지었을 때 내가 어떤 나락으로 떨어질지. 그리고 누구랑 하나 되는가. 그리고 영적으로 하나 된다는 건 세상의 자연법에 하나 되는 것하고는 어떻게 다른 차원인가. 이런 다차원적인 관점으로 지금 말씀드렸죠. 이런 다중적인 것이 내가 사고방식 안에 있고 메커니즘적으로 그것에 근거해서 하느님과 똑바로 하나 될 수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은 태어난 진짜 보람이 있는 영혼이죠. 이해하시죠? 예. 우리는 이런 걸 알고 이왕 할 거면 하느님하고 똑바로 하나 돼야 된다. 그렇지 않을 거면 시작부터 하지 말든가. 잘못하면 유다 꼴 나고 이스라엘 꼴 나고 저 거짓 교회 꼴 날기가 십상이니까. 이해하셨죠? 요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내용을 볼까요? 지금 9장의 전반부는 이제 모세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죠. 승리는 주님께서 주신 거다. 그래서 본문을 보면은 여기 이런 부분이 있어요. 4절에. 그러므로 너희 하느님 주님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신 다음에 행여나 너희가 착해서 그분이 너희를 이끌어들여 이 땅을 차지하게 하셨거니 하고 속으로 엉뚱한 생각을 품지 않도록 하여라. 자, 이렇게 강조하죠. 그렇죠? 주님께서 그 백성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시는 것은 그들이 나쁘기 때문이다. 제가 아까 이 부분을 계속 얘기한 거예요. 여기 한 번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너가 착해서 뽑힌 게 아니야. 그리고 그들이 나쁘기 때문에 그런 벌을 받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했죠. 근데 또 나와요. 뒤에. 너희가 착하고 마음이 곧아서 그들의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하는 게 아니야. 그 백성들이 나쁘기 때문에 너희 하느님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시는 거야. 주님께서 이렇게 하여 너희 선조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약속을 이행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도 이스라엘이 착하냐? 착하다면 하느님께 그렇게 반영하지 않겠죠. 에이, 그게 아니에요. 하느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예를 들어서 한 번 선택을 했죠. 한 번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 인간은 본인이 선택했어도 중간에 곱씹고 되뇌이고 이상한 소리 하면서 물리죠. 마음에 안 들고 중간에 변덕이 들어왔어. 그러면 아 이거 아니야. 이러면서 그 했던 것도 되물리잖아요. 근데 하느님은 신이 성실하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성성을 걸어서 한번 선택을 했어. 그럼 이걸 끝까지 데리고 가신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인간하고 다른 거예요. 인간은 변덕이 죽을 듯해서 어제 막 좋았어. 뭐 우리 뭐 너무 사랑해요. 뭐 하나 됐어요. 막 이랬는데 결혼해서 한 달 살았는데 온갖 인간적인 걸 다 봤더니 완전 별로야. 내가 생각했던 거랑 달라. 기대치에 못 미쳐. 그러면 확 이혼해버리죠. 인간은 이러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하느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했잖아요. 성성을 걸어서. 그러면 끝까지 더 이상 얘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아버지의 마지노선이 있겠죠. 그게 예수님을 보내신 사건이에요. 내 아들은 다르게 돼야겠지. 이게 성경에도 나오죠. 그렇죠? 그래 하나뿐인 내 아들을 보냈어. 그럼 내 아들은 얘네들이 그래도 이렇게 돼야 할 거야. 그게 아버지의 마지노선이셨어요. 근데 그것마저도 배신하는 걸 두 눈으로 보신 거죠. 아버지가. 그러니까 얘네는 더 이상은 기회를 줄 수가 없다 해서 망한 거거든요. 그렇게 마지노선에 닿을 때까지 끊임없이 아버지는 참고 기다려주시고 회개하면 또 받아주고 다시 기회를 주고 또 가다가 또 잘못했어. 회개해. 그럼 또 받아주고 기회를 주고 이걸 반복하시는 게 아버지의 훈련 방법이시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똑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 착각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네가 뭐 하느님께 반향을 잘하거나 네가 착하거나 마음이 곱거나 너가 그래서 이런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게 절대 아니야. 착각을 하지 말아라 너네는. 이 말을 해주는 거죠. 계속. 그리고 여기 착하고 쟤네들은 나쁘기 때문이야. 그러면 그 백성이 나쁘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 제가 아까 앞에 설명한 것처럼 이 백성들이 나쁘다는 건 이 백성들이 하느님을 믿지 않고 이상한 잡신을 믿죠. 그 말은 건 뭐냐. 부모를 부모로서 권리를 인정하거나 존중하지 않는 자들이죠. 왜? 본인들은 하느님으로부터 나온 사람들인데 모르는 거잖아요. 그걸. 그쵸? 그리고는 하느님의 원수인 이상한 잡신, 마귀 거기한테 가서 빌고 경배하고 그냥 하나 되고 해. 그러니까 하느님의 원수죠.
하느님의 원수를 자기 부모라고 떠받들고 모셔. 그러면 아버지는 이걸 어떻게 보시냐? 아, 쟤네들은 완전 변질된 마귀구나. 내 자식이 아니야. 이래서 쳐내신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이거를 지금 시대에 적용해 보세요. 하느님을 거부하고 반대하는 말만 맨날 해. 주님이 주신 십계명에 반하고 아버지의 신적 질서와 다스림하고는 정반대되는 것을 맨날 주님 재단에서 가르치고 전해. 그럼 이건 아버지의 원수입니까? 아닙니까? 이건 아버지의 원수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가 무슨 탈을 썼던 간에 아무리 거룩한 옷을 입었던 간에 그건 인간의 눈이 봤을 때 그런 거고, 하느님은 겉을 안 보신다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속만 본다. 난 의지만 본다. 이 말을 계속하시죠. 그러면 겉의 모습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겉에 뭘 입었든 그 사람이 겉에 무슨 탈을 뒤집어 썼건 어떤 코스프레를 하건 하느님은 그런 거에 속거나 그런 것에 근거해서 판단을 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근데 속을 보니까 완전 뱀이야. 맨날 아버지를 모욕하는 발언만 해. 이러면 이건 하느님의 원수죠. 그 하느님의 원수가 지금 구약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아버지는 그 원수들을 응징하시고 죽여버리시거든요. 그러면 똑같은 결과를 맞이할 건데 그걸 볼 수 있는 관점이 전무하다는 거죠. 그러면 왜 그런 관점이 없을까? 겉만 보니까. 겉에 맨날 그럴듯한 긴 옷수를 누리고 성구갑을 길게 들이고 베일을 길게 엉덩이까지 들여쓰고 삼중간에 모자를 쓰고 지팡이도 자기 키만큼 큰 거를 천천히 들고 다니고 이러면 사람이 다 거룩해. 아우, 천주교는 달라. 이렇게 생각하는 불구자적 사고방식을 하니까 속을 수밖에요. 하느님은 속을 본다 하셨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은 운명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걸 성경만 알아도 다 판단할 수 있고 분별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그런 판단의 눈이 없는 거죠. 진짜 비참한 마지막 시대죠. 그래서 여기 나쁘기 때문에 표현한 거는 다 그 나라예요. 얘네들은 하느님하고 하나 되지가 않았어. 얘네는 아버지를 반대하는 그 귀신이나 모시는, 즉 하느님의 정반대되는 세력이야. 그러니까 그건 나쁘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걸 또 나쁘다라는 걸 여러분이 인간적으로 이해를 하고 해석하실까 봐 자꾸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착하다도 이스라엘 백성이 착하다는 게 아니에요. 하느님하고 하나 됐기 때문에 계속 아버지가 인내하시고 회개하면 또 받아주고 기다려주고, 인내하고 회개하면 또 받아주고 기다려주고, 이거를 그냥 반복하실 뿐이에요. 그걸 이렇게 표현한 거다라는 거죠, 모세가.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또 말하죠. 6절에서 행여나 너희가 착하기 때문에 너희 하느님 주님께서 이 기름진 땅을 너에게 주시는 줄로 알지 마라. 사실 너희는 고집이 센 백성이다. 여기 못 박아서 얘기하잖아요. 너 그렇게 착하지 않아. 너네 고집 엄청 센 애들이야. 니네가 하느님 말을 똑바로 들은 적이 있어? 하느님 말에 똑바로 순종한 적이 있어? 이 말을 이렇게 한 거죠. 그렇죠? 인류는요, 이때 이스라엘하고 지금 완전히 똑같아요. 아니, 지금 더 나빠요. 더 악합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렇죠? 근데 사람은 착각해요. 이때보다 많이 배웠고 내가 그래도 저렇게 이스라엘처럼 나는 저 정도까지 저렇게 하느님께 하진 않아. 이렇게 생각하고 살 거라는 거죠. 엄청난 착각이죠. 지금은 교묘한 마귀가 더 세요. 더 강하고. 교묘함의 수치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지금은. 이때는 교묘하지 않고 순수하고 단순하기라도 했죠.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에 다음 챕터를 보니까 죄 지은 백성을 위하여 빌다. 자, 이제 모세가 그 다음엔 뭘 얘기하냐면, 너가 얼마나 너네가 하느님 속을 썩였던 민족인가를 너는 절대 잊어버리지 마라. 그러면서 계속 이 백성이 하느님 말을 듣지 않고 거역하기만 했고 모욕드렸던 것만 계속 이야기를 해요. 너 어디서 이러했고 넌 어디서 이러했고. 심지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이 골 때리는 백성이냐면 십계명 받으러 산에 올라갔죠, 모세가. 그래서 40일 동안 자리를 비웠어. 근데 그 40일을 못 참고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우상숭배했던 민족이죠. 여기 지금 그 사건 이야기하잖아요, 모세가. 그렇죠? 새긴 돌판 2개를 줘서 가지고 내려왔는데 내려가려고 하니까 아버지께서 야, 너 당장 내려가서 네 백성 꼬라지를 좀 봐봐라. 저렇게 못된 짓을 하고 있구나. 내가 명령한 길을 저렇게도 쉽사리 버리고 우상을 만들다니. 내가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거늘. 이런 말씀이죠. 그러면서 저 백성이 얼마나 고집이 센가 내가 이제 알았다. 말리지 마라. 내가 저것들을 다 죽여버리고 너한테서 다시 새롭게 시작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뭐 했다는 거예요? 내려가 봤어. 하느님 말씀을 받들어서.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미친 듯이 춤추면서 막 이러면서 금송아지 앞에서 절하고 막 연불하고 막 이러고 있는 걸 본 거죠.
그쵸? 그러면서 모세가 하는 말이 너무 화가 나니까 소위 말해서 너무 열딱지가 나니까 집어 던져버렸죠. 십계명 판을. 그래서 다 깨트려 버렸어요. 그리고는 뭘 했다고 고백해요? 다시 40일간 식음을 전폐하고 하느님 앞에 엎드려서 본인이 이끌었던 백성이 저지른 모든 죄를 배상보속하고 회개하는 기도를 40일간 본인이 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죠. 예, 그 이야기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노하셔서 너를 진짜 너네를 다 죽여버리고 없애실까 봐 나는 걱정이 돼가지고 그냥 40일간 식음을 전폐하고 애원해서 기도했더니 아버지께서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 보면 모세의 형 아론 있죠. 아론도 참 철이 없는 게 형식이나 돼가지고 아니 동생이 그렇게 올라가서 40일간 소식이 없어. 그러면 생각 있는 사람이면 본인이 그 아우를 대신해서 남아있는 백성을 잘 이끌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막 어수선 피고 이상한 짓 하려고 그래. 그럼 이러면 큰일 난다. 지금 모세가 하느님을 만나러 저 산에 가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도 기도를 하고 그 시간을 잘 기다리고 인내해야 된다. 이렇게 다독이고 격려하고 이상한 데 빠지려고 하면 가지 못하게 하고 이런 거를 해야 리더 아니에요? 오히려 아론이 더 충동질하지 않나요? 성경에 보면 아 금을 다 가져오라고 막 이러면서. 그쵸?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아 이건 리더감이 아니구나. 이게 자질이 부족하구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느님께로부터 리더를 하라는 은총을 이 사람은 받지를 못했구나. 이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갔다 왔는데 이 사단이 났는데 아론이 자기 형이 그 값을 못했어. 리더 값을. 그러니까 더 화나겠죠. 모세 입장에선. 아니 이렇게 내가 40일간 고생을 하고 식음을 전폐하고 이렇게 하느님을 만나려고 그냥 조용히 기도하고 아버지가 만들어주시는 그 귀한 말씀을 받느라고 이렇게 열과 성을 다해서 정성을 들여서 내려왔는데 세상에 이런 짓이 벌어지고 있어. 그럼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아론도 아 너는 동생이 이렇게 했을 때 네가 대신 리더 역할을 했는데 그런 걸 똑바로 못해? 너도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하셨다는 거잖아요. 의중을 가지셨다는 거잖아요. 근데 형을 진짜 죽일까 봐 너무 무서워가지고 또 백성을 위해서도 빌고 형을 위해서도 빌고 이거를 했다라고 지금 본인이 고백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를 노엽게 해드린 그 송아지를 불에 넣어 녹여서 다 산산이 부수고 가루를 내서 흘려보내고 다 이거 없애버리고 우상숭배했던 거. 그렇게 했는데 또 이 백성이 다부에라 마사 키브로 핫다와에서 또 하느님을 열받게 하고 이런 일을 계속 반복하는 것을 지금 고백하죠. 자, 우리가 지금 이걸 통해서 너는 여기 이런 말도 있어요. 심지어 주님께서 너희를 아시게 된 날부터 너희는 하느님을 거역하기만 했어. 넌 아버지께 똑바로 반영한 게 하나도 없어. 근데 맞죠? 진짜 똑바로 반영한 게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니까 아버지가 진노하셔서 수시로 내가 저것들을 없애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하신 거죠. 여기 보면. 그래서 40일간 밤낮으로 엎드려 있으면서 하느님 부디 저를 보셔서 살려주십시오. 이 백성을 멸망시키지 마십시오. 기껏 어렵게 구해내셨는데 죽여버리시면 주변국들이 야 제네시는 저렇게 열심히 구해내고는 광해에서 다 죽여버리셨대. 아 그래? 이렇게 비웃는 꼴을 받게만 됩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여기 후반부에서 배워야 될 건 뭐냐면요. 이겁니다. 도대체 리더는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라는 거예요. 여기 모세를 보면 자기가 저지른 게 아니고 백성이 저지른 죄인데 자기가 저지른 죄처럼 그걸 다 떠안고 배상하고 보속하고 회개하는 기도를 하죠. 40일 동안 금식하고 단식하면서. 그쵸? 예. 그걸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도 볼까요? 예수님이 저지르신 죄입니까? 아니죠. 아버지의 아들, 딸들, 이 백성들이 저지른 죄죠. 근데 마치 자신이 저지른 죄를 배상하고 보속하는 것처럼 산 희생제물로 오셨죠. 그러면 공통적이네요. 예수님을 닮은 게 여기 있네요. 속성적으로.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내릴 수 있는 결론이 뭐냐? 리더는 과연 뭐 하는 사람인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리더라는 거는 나에게 보내주시고 맡겨주신 양들이 있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보내주시고 맡겨주신 양이에요. 그렇죠? 그럼 나에게 보내주시고 맡겨주신 양들이 지은 죄를 대신 배상하고 보속하는 게 영적 리더가 해야 될 역할이구나를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네요. 예, 그렇죠. 그래서 저희 사명은
저희 사명에 열렬히 협력하시는 분들, 늘 매달 봉헌금 내시고 저희 사명을 위해서 그냥 기도하시는 분들 있죠. 저희 영혼회원들. 그 영혼회원들이 저지른 죄악을 일주일마다 한 번씩 고행을 해서 배상과 보속의 희생제물을 바쳐드려요. 아버지께. 왜? 이런 원리에 근거해서 그걸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영적 삶을 사는 리더고 지도자라면. 이해되십니까? 예.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 거짓 교회는 무려 사제와 수도자가 몇천 명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알기로 사제는 5천 몇백 명이라고 알고 있는데, 자, 5천 몇백 명이 예를 들어서 여기 이런 신적 질서에는 모세도 아무리 부족해도 자기에게 맡겨준 양들을 위해서 배상보속을 하죠. 예수님도 그걸 하시려고 오셨죠. 성모님도 예수님과 하나 되신 분이니까 당연히 함께 배상과 보속을 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다른 구약에도 훌륭한 리더들, 아버지가 선택하신 영혼들을 보면 그렇게 맡겨준 양들을 위해서 배상과 보속하는 걸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들이 똑바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예를 들어 내 본당의 신자들 있잖아요. 그게 나에게 보내주시고 맡겨주신 양들이죠. 그 나에게 보내주시고 맡겨주신 양들을 위해서 배상과 보속의 행위를 하냐라는 거죠. 여러분 할 것 같으세요? 여러분 보시기엔 하나요? 하는 사람이면 정신세계가 절대 저렇지 않아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배상과 보속을 할 정도의 수준이잖아요. 그럼 저 교회에서 절대 못 살아요. 왜? 얼마나 막인지를 깨달아서 알 수밖에 없으니까. 이해되셨죠? 저는 항상 느끼는 게 예전에 종교생활 할 때도 많이 느꼈지만 사제 수도자보다 더 기도를 누가 많이 하냐? 평신도들이 훨씬 많이 해요. 기도. 맞습니까? 예. 훨씬 많이 하고요. 훨씬 극기도 많이 해요. 훨씬 고행도 많이 하고. 맞죠? 예. 아, 이거 진실인데 어떡하겠습니까? 예. 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한결같이 십자가의 길 그 1처부터 14처까지 있는 거기서 그 십자가의 길 돌면서 기도하시는 분은 다리 저신 할머니, 몸 불편하신 할아버지, 혹은 어머니들, 이런 분들이지, 거기 뭐 사제나 수도자나 그런 사람들이 십자가의 길 1처 1처 걸어가면서 기도하는 건 한 번도 못 봤어요. 지금까지. 그쵸? 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새벽 미사 오는 건 항상 몸 불편하신 할머니, 할아버지들, 어머님들. 그쵸? 네. 그러니까 이건 완전 잘못된 거예요. 오늘 이 내용에 근거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마땅히 해야 될 의무고 직무거든요. 지금 모세가 하는 것 같은. 모세가 아무리 부족해도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아버지께 받은 은총 때문에. 아버지께 선택된 리더로서의 은총 때문에 이렇게 극한 상황이 오니까 이 백성이 저지른 죄를 자기가 배상보속하잖아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이거 하느님이 야 네가 배상보속해? 이렇게 시킨 거 아니잖아요. 자동으로 나오죠. 이런 반향이. 이게 뭐냐. 하느님께로부터 은총으로 받은 게 모세가 있는 거예요. 리더적 속성으로서. 그러니까 이런 배상과 보속을 하는 거죠. 예수님도 이 지상에 왜 오셨습니까? 산 희생제물로서 오셨어요. 다 뭐예요? 아버지의 양들이 저지른 죄악을 다 배상과 보속을 하기 위한 그 사명을 가지고 오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원한 봉사자는 저는 예수님을 닮겠습니다. 저는 성모님을 닮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원하서 아버지 집에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하셨던 행위를 본인도 해야지. 아니 그러려고 들어온 거잖아요. 맞죠? 수도자도 뭐예요? 성모님을 닮은 행위를 해야지. 성모님은 예수님하고 완전히 하나 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육적 고통은 예수님이 크셨을지 모르겠으나 정신적인 모든 고통에서 예수님을 능가했거나 맞먹을 만큼의 배상과 보속의 행위를 어머니도 같이 하셨어요. 이해되시죠? 그렇죠? 그러면 이런 배상과 보속의 행위는 기본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5천 명이 넘는 사제가 있는데 그들이 매일 자기에게 맡겨진 양들이 저지른 죄악에 대한 배상과 보속의 행위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나라가 이렇게 될 턱이 있나? 예? 오늘날과 같은 이런 심각한 망국의 길로 치닫는 이런 결과가 초래됐겠어요? 그렇게 배상과 보속을 하는 영혼이 많다면, 리더들이 많다면 하느님이 그걸 봐서라도 용서를 억만 번도 하셨겠네요.
그렇지 않을까요? 상식적으로? 그렇죠. 근데 이런 결과가 초래된다는 건 아무도 하는 사람이 그 교회에서 없다는 거고, 아니면 아주 극소수거나 영향력을 끼치지 못할 만큼, 그렇죠. 하느님께 감동을 드리지 못할 만큼 이라는 얘기죠. 결과를 보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지금 우리가 이 9장, 신명기 9장에서 전반부는 하느님과 하나 되고 하나 되지 않았는가에 따라서 이 영혼의 판도가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모세의 증언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요. 이 후반부에서는 뭐예요? 리더가 과연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오늘 모세를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중요한 두 가지를 오늘 신명기 9장에서 학습하셨습니다. 첫째는 하느님과 하나 됐는가, 아니면 하나님과 하나 되지 않았는가. 만약에 하나님과 하나 되지 않은 마귀랑 하나 된다, 그러면 그 영혼은 패망밖에 없다. 여기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많은 부족은 다 죽여버리시잖아요. 멸종시키시고. 그건 뭐 똑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빚어 만들어진 사람인데도 하나님하고 하나 되느냐 하나 되지 않았는가에 따라서 완전 영혼이 패망하느냐, 영혼이 죽고 나서 갈 나라가 달라지는 이 엄청난 영혼의 생사의 갈림길이 하느님과 하나 됐느냐 안 됐느냐에 따라 달린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다음 후반부는 도대체 하느님의 일꾼은 뭐 하는 사람인가. 모세를 보면 아무리 부족해도 본인에게 맡겨준 양들을 위해서 이렇게 배상과 보석의 행위를 하죠. 그럼 리더라는 건, 영적 지도자라는 건 이게 기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걸 위해서 세상에 오셨듯이, 그럼 나도 예수님을 닮겠습니다, 성모님을 닮겠습니다, 그래서 자원한 봉사자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배상과 보석을 하는 건 기본이 되어야지. 기본 중에 기본이라는 거죠. 근데 배상과 보석을 해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오히려 평신도들이 훨씬 더 많이 하고요. 기도도 훨씬 더 희생도 많이 합니다. 사실적으로. 단식도 금식도 훨씬 잘 지키고. 맞죠? 그럼 이건 주객이 전도된 거네. 그럼 이건 엄연한 직무유기입니다. 직무유기를 했을 때 하느님이 그걸 가만히 놔두실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모세가 이렇게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 중에 잘한 것도 있잖아요. 근데 결정타 몇 개 딱 하느님께 여기 인메모리 되게 해드리니까 가나안 땅에도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모세는 하느님의 뜻을 행한 것도 이렇게 오늘 보면 많았어요. 근데 불구하고 하느님 기억에 쟤는 이거는 결격사유라라고 하는 거 몇 개 남겨드리니까 그 땅에도 못 들어가게 하셨다면, 아니 거짓교회는 하느님께 인메모리 된 게 한두 개예요? 아예 계명하고 정반대되는 걸 가르치고 강요합니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될까요? 그 운명의 결판이. 말 안 해도 여러분 아시겠죠. 그렇죠? 근데 그거 하나 분별하는 눈이 없어가지고 끊임없이 이렇게 마지막으로 치닫는 시대에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도 구분을 하지 못해서 오히려 마귀랑 열렬히 하나 된다면 참으로 가련하지만 그 인생의 결말이, 그 영혼의 결말이 어떻게 될지를 오늘 우리가 이런 성경의 팩트에 근거해서 직시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는요, 지금 이렇게 세상도 선과 악이 여러분 보시기에도 극명하게 갈리죠. 이 지경인데도 부정선거를 인정을 안 합니다. 이 지경인데도 눈과 귀를 닫고 살아요. 이건 사탄의 자식들이에요. 근데 굉장히 소수지만 끊임없이 그 아닌 것을 아니라고 목청을 높이고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지만 아닌 것에 협력 안 하는 영혼들도 저렇게 소수지만 있죠. 이건 선의 자식이라는 인호를 지금 이렇게 혼탁한 망상과 오해와 부작용으로 가득한 시대에 아버지께 인호를 찍게끔 해드리는 결정적인 것들이거든요. 지금 이런 반향들이 다. 근데 사람 눈에만 안 보이는 거죠. 지금 이렇게 선과 악이 완전히 나뉘는데 완벽하게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선의 편에 서는 영혼들, 이 사람이 사실은 진짜 하느님의 자식이고 선의 세력이에요. 이걸 하느님께 입증해드리고 보여드리는 순간들이지만 그런 것에 대한 개념이나 인식이 전무하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여러분, 어떤 반향을 하셔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어려운 때일수록 내가 어떤 안위가 무서워서 두려워서 타협을 한다. 진짜 비참한 영혼입니다. 진짜 뭐가 중요한지를 절대 모르는 사람들이죠. 그냥 눈에 보이는 내 생명과 당장 눈에 보이는 손해, 그거에만 급급해서 살면 인생은, 영혼은 망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무수히 많은 의인들은 다 그런 육적인 것들을 포기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육적인 것은 절대 우리를 천상의 나라로 이끌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중요한 마지막 시대에 내가 뭘 선택하고 어디에 반영해야 될까라는 이 가치 기준을 똑바로 설정을 해서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강인함과 굳건함을 하느님께 보여드리는 그런 영혼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신명기 9장 해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